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바울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오해와 또 그리고 본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있는 것을 알고 본인이 왜 이렇게 삶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은 온 로마가, 전 세계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구원은 그 사람들이 사는 현실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언젠가 닥치게 되는 죽음, 그 이후에 그 영적인 초월적인 삶에 대한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온 인류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는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를 오히려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작 그렇게 미워했던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직접 영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단자가 됐고, 그리고 바울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 바울은 본인들의 유대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했던 율법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혼란시키는 주범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살 만한 모습이 바울에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가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것은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고 의미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율법이라는 그런 경전,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바리새인이라는 그 신념 공동체죠. 그 이념 공동체, 그리고 그는 유대인, 그리고 로마 시대라는 것에 제한적이다 보니 그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 일을 그 전까지 이 바울은 자신의 열정, 민족 공동체가 자기에게 전수해 준 그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착,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이루려면 이 율법을 더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신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수가 등장하니까 그 예수는 바울 자신도 율법과 이 공동체를, 유대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잘못되어 있는 그 신념을 가졌지만 그는 신념에 가득 찼고, 그는 내적으로 투쟁하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맡겨진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바울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확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설명해 봐라 그러면 저도 사실 이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물론 지식의 한계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그것도 제가 영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 영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해하는 걸 잘 정돈해서 말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영은 존재하고 인간의 마음의 중심, 주대, 그 영이 분명히 있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넋이라 그러죠. 넋. 그 혼, 그 넋과 이 영, 한자로는 영이죠. 그 영이 결국 이 마음을 결정하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과 그리고 또 의지적 결정을 하게 하고 그것이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반복되게 되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영에 관련된 거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영이 어떠한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결국 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지구촌이 움직이는 건 그 지구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마음, 그 사람 마음의 영,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속한 시대와 그 공동체를 결정하는 거죠. 이제 바울한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유대교도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아주 큰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일로 인해서 로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 그 불씨가 된 거죠.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 뭐 엄청난 불을 일으키고 몇 날이고 몇십일이고 불을 일으켜서 전부 다 그냥 불타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을까요? 여러분에게 현실이 있습니다. 벅찬 현실이겠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또 아내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애를 잘 보내야 된다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래시계가 빠져나가듯 나의 인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 속에 뭔가 나는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 그런 투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산을 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골프장 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합니다. 내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됐다고 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나를 의미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죽고 싶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참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고통스럽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내가 내 가족에서 내가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나 이 교회에서 뭔가 내가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죠. 그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건 결국 그것은 인간의 진짜 인간됨을 향해 가게 하고 또 그것은 우리를 정말 참된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육신의 한계인 죽음 그 이유까지도 우리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집안에서 출생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도시에서 성장했고 그는 최고의 스승을 뒀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부러울 만한 요즘 표현을 말하면 갓생. 여러분 갓생이라고 아세요? 이런 거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좀 의미를 한번 따라할까요? 갓생.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갓생이 뭐냐면 갓은 하나님, 생은 생애.
하나님처럼 굉장히 멋진 삶을 갓생이라 그래요. 갓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 갓생을 얘기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미와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의미와 가치가 들어갈 때 갓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갓생을 우리가 요즘 청년들은 갓생이라 그러는데, 또 아니면 우리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가치와 의미는 또 등급이 나눠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의미 있는 생활, 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뭐 미술 갤러리에 가서 미술 작품을 막 본단 말이에요. 그 미술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참 좋아해서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아주 뭐 조용필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또 젊은 사람들은 여기 용산에 와 보니까 BTS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게 음악 들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용산 거기 가보시면요, 외국에 있는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거기에 와 있어요. 떠돌아다녀요. 딱 봐도 외국인인데 이 친구들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BTS를 직접 보고 싶은 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고 의미인 거예요. 나 BTS 실제로 봤어. 휴대전화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봤어. 그럼 그들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뭐 열정적으로 살게 하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호텔료를 지불하고, 아니 그 추운데 거기를 맴돌면서 계속 사진을 찍는 그들이 왜 그럴까요? 걔들도 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시간을 지불해서 거기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는 관계가 없는 의미고 가치예요. 사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지만 미술품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강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가치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 자체가 없어도 인간이 생존하거나 인생 전체에 그렇게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분명한 건 가치도 높은 가치가 있고 낮은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도 깊은 의미가 있고 낮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 깊은 의미를 찾고 싶어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에 대해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신을 만나는, 내 마음을 만나는 그 신과 영인 그 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 영혼이 만나는 이 연결 지점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의미가 있고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시간과 또 재정과 여러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목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에도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소에 깨어있지 않지만 이 평소에는 이 감각적인 오감, 표면적인 삶을 살지만 이 자리에 온 분들에게는 마음을 깨우고 영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러냐면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희 78회 지방회를 서울 지방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제일 감동이 뭐였냐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금규진 장로님이 점심시간에 설렁탕을 주기 위해서 4일 동안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는 설렁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몰랐어요.
아니 오시더니 고기를 갖고 왔는데 한우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 고기나 주면 되는데 한 그릇 뚝딱인데 근데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오시더니 지하식당에서 150명분을 넣고 보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열을 엄청나게 열을 해요. 그 다음에 식혀요. 그럼 3, 4시간 또 한두 시간 또 기다려요. 그럼 얘가 식으면요 기름이 둥둥 떠요. 그럼 그걸 다 걷어내요. 그 다음에 다음날 오시더니 또 불을 떼요. 그래서 서너 시간을 막 불을 떼더니 또 식혀요. 한두 시간을. 그러더니 또 기름을 또 걷어내요. 그 다음 날 오시더니 또 3, 4시간을 또 불을 떼요. 그러더니 또 한두 시간을 식혀요. 그러더니 또 기름을 걷어내요. 그러더니 당일날 어디에 또 불을 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건 뚝배기로 줘야 되는데 뚝배기가 없어서 냉면 끓여줘도 매우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점심시간에 설렁탕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돈을 받겠어요. 그분이 4일 동안 그 바쁜 분이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안 만났다면 그의 가치관 안에선 이 4일 동안 5일 동안 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헛된 일인 거죠. 밥 한 끼 주고자 그렇게 애를 쓴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그 내면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그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바꿨고 그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니까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가치관들이 다 재정립이 돼서 이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 전에 근본적으로 신을 만나기 전과 신을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을 만나면요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요.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기꾼 취급도 당해요. 목사 그러면 요즘 진짜 어려워요. 사기꾼 취급을 당해요. 쟤네들은 거짓말한다.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집단 체면에 빠뜨려서 막 노래 부르게 하고 막 박수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해서 다 돈 빼먹는 거라고.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사기꾼 취급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만난 기독교, 저 역시도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해요. 아마도 바울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공격하고 모독하는 거짓말로 과장되게 뒤틀어서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도 바울이 누가 그 사람한테 어떤 돈을 주겠습니까? 무슨 자리를 주겠습니까? 그 최고의 세계적인 엘리트가 길거리를 수천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한심해 보이는 이 짓을 왜 할까요? 그건 바로 근본적인 가치, 근본적인 자신의 영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건 뭐 다 아는 얘기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건 뭐냐면 초월적인 얘기며 초자연적인 얘기인 바로 영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에겐 황당한 얘기겠고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의심을 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미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적인
여러분 그 영역에서 바로 여러분의 영이 생생히 살아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여러분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 영적인 부분을 증언하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사람들, 그 영을 만나 삶이 바뀐 이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히 바로 여러분의 영의 존재를 믿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영 자체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다, 의심이 너무 나는 간다, 그런다면 영이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의 근본적 의미, 근본적 가치라는 말로 여러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삶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길 바라고, 그 근원 자체가 그 근원에서 샘처럼 나오는데 그 근원에서 나오는 감정, 근원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오염되거나 잘못되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부정적인 것에서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고 여러분이 계속 불안할 것이고 죽음 앞에 두려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영이 있음을,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이 맞닿아서 연결고리가 딱 고정되어서 여러분이 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앞에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노마이란 말은 되어졌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이 주님을 만난 이 일은 갑자기 어느 우연의 일치로 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바꿨던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과 결과는 추후에 나오지만 다른 서신서에도 나오는데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 사도행전 안에서 찾아볼까요? 누굴까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파노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스테파노스는요, 바울이 가치관이 안 바뀔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열정적으로 투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열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참사죠. 바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이 스데반은 돌로 맞아 목숨을 잃기 직전에 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바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기여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여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이후에 5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원인이 없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 알게 모르게, 내가 알던 모르던 원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를 돌아보면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만났다면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붙이시고 헌신하게 한 바로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 심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심어야 누군가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일을 합니다. 시티미션교회의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 광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보니까 7주 동안 해갖고 도시 선교 축제 이렇게 해갖고 진행하는데 우리 매년 부활절에 하는 겁니다. 봄에는 부활절에 하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에 하고 겨울에는 성탄절 즈음에 하죠. 3번 정도를 힘을 기울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기간, 특별 기간을 만든 거죠. 여러분, 앞으로 7주가 후가 되면 부활절이 됩니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 주간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년 부활절이구나, 헌금 준비해야지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우리가 심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 생명을 심을 사람, 내 풍성함을 심을 사람. 이 기간에 여러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좀 주십시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면 현금 좋습니다. 이런 거 주면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합니다. 좀 사랑을 주십시오. 좀 호주머니 열어서 좀 이렇게 주는 시간. 부활절에 주님은 모든 걸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뭔가 줘야 되잖아요. 밥도 좀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좀 심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간은 우리가 매년 3번 정도 크게 이렇게 생명과 풍성함을 심는 특별 기간을 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광경은 되게 신비롭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가까웠을 때 오정, 즉 정오 12시쯤 될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 너무너무 강렬한 빛이 자기를 향해 비치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렸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내가 땅에 엎어져 버렸다.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소리가 들렸다. 나에게 가로되 소리가 있었다.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참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지만 이런 소리가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고 저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이지만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앞에 저는 여기까지 삶을 조금씩 틀어서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19살 때는 제가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간 수련회에서 갑자기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이 음성이 귀로 들렸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당을 떠날 수 없었고 밤새도록 예배당을 지키며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왔고 울음이 나왔고 알 수 없는 힘에
저의 혀는 구부러져서 흔히 말하는 방언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밤새도록 울며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제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뭔가 자칫 제 안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기 직전까지 갔을 때 이규 깜짝 아무도 없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방황하던 저에게 이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보도블록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저는 몇 차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저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로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바울처럼 바울이 율법 이 문자를 통해 주님을 만났던 바울,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티미션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지만 그렇게 만나는 주님에서 직접 주님을 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생한 주님과의 인격적 대화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음성을 말씀하신 그 주님을 직접 뵐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속에 죽음조차도 기대가 되게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난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탁월한 학자입니다. 성경의 박사입니다. 최고의 문화생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가셔야 됩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성경책을 펴고 이 성경을 이렇게 진지하게 보시는 여러분, 또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보시고 또 읽으시는 여러분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더 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들고 살았던 사람이고 성경 때문에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직접 주님을 만나기 전까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세티미션교회와 한국교회가 영이 깨어나서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이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당황했습니다. 성경의 박사였지만 누구십니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마 바울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었지만 주변에 함께 갔던 동행인들에게는 체험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게 기록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맞다. 강렬한 뭔가 빛이 굉장히 어떤 빛이 그 한 낮에 아주 뜨거운 빛이 왔다.
그건 맞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이건 바울에게만 들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에겐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물리적인 이 데시벨로 측정될 수 있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영적인 소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소리는 오직 바울에게만 들렸던 소리였죠. 특별한 소리였던 거죠. 여러분, 이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이 거듭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면 주여, 그래서 자기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이게 태세전환 진짜 끝내줍니다. 조금 전까지 막 예수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는 이단자라고 그러고 막 잡아주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이에요. 그 찰나와 같은 한순간에 확 바뀐 거예요. 그의 근원이 바뀐 거예요. 그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목회자들이 그 한순간을 위해서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신방하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는 거죠. 그 한순간 딱 오는 순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급하게 바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박사였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체험은 절대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일어나서 다메스커스로 들어가라.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 누군가가 너에게 이르게 될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한 너희에게 대한 정한 것을 그 사람이 알려줄 것이다. 그 사람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됐다. 그 사건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없게 되니까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근본적인 변화인데 여기에 늘 뭐가 필요하냐면 그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인도함을 받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변하고 두 번째는 교회 때문에 변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정말 경건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사람들이 변해요. 성장해요.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 신앙생활은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는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유명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율법에 대해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경건이라면 유세베이아 그런 말인데요. 이거는 단단하게 조율하고 붙잡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을 딱 붙들고 그 율법으로 자기의 삶을 딱 이렇게 조절하는 통제력이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는 단단한 인격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 이런 거예요. 뭐 피죽도 안 먹은 것처럼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수도복 입고 막 이러면서 긴 치마 입고 뭐 이런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딱 고정시키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나의 통제력.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경건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이 좋았던지요,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율법의 사람이었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곁에 서 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났다가 이제는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그 전에 뭘 했는지 그 후에 뭐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무명의 아나니아가 그 위대한 바울을 탄생시킨 멘토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뛰어나게 어떤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뛰어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되면 됩니다. 아멘. 내가 하든지 그가 하든지. 여러분, 후원자가 되든지 내가 당사자가 되든지 하면 될 일입니다. 여기 아나니아는 위대한 일을 했죠. 바울을 탄생시킨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부활절 놓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일을 하시다가 그 사람 부활주일 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날 갑자기 바울처럼 쓰러져갖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열어갈 여러분 제2의 바울이 나오게 될지. 좀 그냥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전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원로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는 꿈이 있어요. 저 사심 있는 목사입니다. 어떤 사심이냐면요, 정말 통일한국을 이루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사심, 부흥한국, 한국에 다시 일으키는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심.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주변에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막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심이 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 참 귀합니다. 그가 곁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지난 다른 사도행전에 나왔는데요, 아나니아를 이미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자, 영적인 신앙에 딱 와서 바울 곁에 서 있어요. 그러더니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사울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 몇 시간 만에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해요. 이 사람 쇼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쇼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죠. 왜요? 그 어떤 것도 설명 안 돼요. 바울이 이게 바뀌었다, 전향했다는 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확신은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아니라 영적이고 대단히 주관적인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려면요, 영적인 신자, 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 문자를 넘어서, 문자 안에 있는 로고스를 넘어서 그 로고스 안에 있는 주님을 체험하고 맛보는, 원래 의미가 그거잖아요. 의미할 때 미자 쓸 때 만미자를 쓰잖아요. 그 뜻을 맛보는 거예요. 의미라는 건 결국 실제성, 맛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디까지나 지식 안에 머물러요. 로고스 안에 머물러요. 이게 나의 인격이 되고 내 내면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건 맛봐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이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받게 되죠. 깨달음을 얻죠.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깨달음은 깨달음일 뿐이에요. 이 깨달음이 내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깨달음이 정말 내 안에서 내 언어가 되고 내 감정과 생각의 변화, 가치관, 근본적 가치의 변화, 근원적 의미의 변화,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내면이 되고 언어가 되고 내 삶이 되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천국 갈 때 성경책 갖고 갈까요? 아니에요. 성경책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물리적인 세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가늠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길라잡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안 들고 가도 돼요. 왜 안 들고 가도 되냐면요, 거기 가면 성경이 말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의 길라잡이로, 본보기로 이거를 통해 봤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는 그걸 할 의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떨 때는 하고 싶은데 잘 동의가 안 되고 두렵고 이런 내면의 갈등을 투쟁하면서 막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는 본질이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대로 내 뜻이 바뀌어지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내 원하는 게 바뀌어지게 하기 위한 내 내면의 투쟁이고 싸움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러한 경건한 자가 되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영성이 배양되는 거예요. 영성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는 영이 배양되고 그 몸부림의 기도 속에 영이 배양돼서 그 주님을 점점 이해하고 동감하고 그리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성장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말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동이 되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삼박자가 함께 어우러지게 됐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사울아, 즉시 다시 봐라 라고 아나니아가 아주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다시 봐라. 그랬더니 내가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봤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겠죠. 근데 순간 보이게 된 거죠. 14절을 볼까요? 14절. 그가 말을 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듣을 때 황당해요. 저를 택해요? 뭐 이렇게 됐겠죠. 지금 무슨 설명이 없어요. 그 영적인 세계는 오해를 주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오해를 주기에 딱 맞아서 사기꾼 소리 듣기 딱 좋은 게 영적인 작업이에요. 너를 택했다라고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는 게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를 보게 했고 그 음성을 듣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네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그리고 네가 들은 것의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에게 비전을 심어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진리를 아는 자는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에게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될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쓰실 겁니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성도들의 보편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심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너는 일어나 이제는 왜 주저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났고 정체성도 알았고 사명도 알았는데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나니아가 아주 강력하게 끕니다. 아주 의도성을 갖고 이 리딩을 하는 거죠. 너는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받으라는 얘기가 뭐죠? 그것은 그 세례를 받는 자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결단이다. 지금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 똑같이 말합니다. 다르게 그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너의 죄를 씻어라. 세례 받는 것과 씻는 것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뭘로 받아요? 물로 받죠. 그렇습니다. 물로 받는 이유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어디에다가 받죠? 신체 어느 부위에다 물을 뿌리죠? 머리에다 뿌리죠. 왜 머리에다 뿌릴까요? 바로 이 죄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의지가 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침례는 아예 전체를 담그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양례로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머리에다 하고요. 원래는 다 침례만 한 건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이 추운 지역이나 이런 데 침례를 안 하고 그렇게 머리에다가 붓죠. 왜 머리에다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처럼 바울은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죄는 뭐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런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법상 죄라든지 민법상 죄가 아니라 이것은 철학적인 죄고 이것은 신앙적인 죄인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신에게서 이탈해버린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탈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믿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갔던 버렸던 수많은 마음의 죄 또 실제로 일어났던 자범죄들이 바로 그 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머리에서부터.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왜 씻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건 다 출처가 있습니다. 생각에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싸움이라고들 표현하니까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자, 왜 우리는 사회주의를 자꾸 생각할까요? 본인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말하지만 또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이 지금 당대표 그런 당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당도.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회주의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생각을 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에 출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든 그것이 자기가 자랐던 선생님이든 아니면 어떤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든 어떤 형태로든 생각은 출처가 있어요. 그 기원이 있는 거죠. 그 기원을 계속 쫓아 올라가다 보면 이 내가 생각하게 된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어떤 진영에 따라서 형성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고쳐내기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게 된 그 생각의 출처는 어디죠? 바로 유대주의자들. 그 생각의 출처는 뭐였죠? 바로 바리새인들. 그 생각의 출처는 어디였죠? 바로 산헤드린. 그의 생각의 출처는 어디였죠? 여러분 다소. 그의 생각의 출처는 그의 부모. 그러면 그 부모는 어디서 생각을 왔을까요? 그의 부모가 또 영향을 받은 어떤 생각. 그의 영향을 줬던 그 분의 또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계속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와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의 출처 자체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신에게서 왔어라고 신에게서 그 출처를 찾으려는 사람과 아니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는 수많은 생각의 출처들 속에서 내게 흘러들어온 그 생각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효익을 줄 수 있는 그 생각의 출처를 우리는 결정할 건가?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이미 그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쌓인 겁니다. 그 쌓인 것이 고정관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으로 똑같은 율법을 보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이것을 통해 교회를 예수를 죽이자는 결론이 나왔고,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구원이라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물건인데 누군가는 그것이 구원이고 누군가는 이것은 저주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에 대한, 목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아니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하고 지금 살아가는 게 있을 겁니다. 신앙을 가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의심하는 과정을 가지지 않으시면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이탈된 어떤 지식 덩어리로 만들어진 고정관념 속에 여러분들은 파묻혀서 그 속에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최악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의 출처를 한 곳으로 고정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이라는 것으로부터 생각의 출처를 결정하는 이 일을 세례를 받음으로 내 마음의 결단함으로 결정하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성경으로부터 생각의 출처를 받아내는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근원적인 가치를 그것으로부터 난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고 그걸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누군가 어디로부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봤던 그 어떤 책, 여러분이 봤던 어떤 영화, 여러분이 봤던 어떤 사람과의 대화, 여러분이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여러분 출처를 알 수 없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응고가 되어서 여러분의 어떤 단단한 관념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슬픈 사건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저항하고 공격하고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과거에 좋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르게 반응하겠죠. 제 얘기는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날마다 저를 칩니다. 저를 친다는 얘기는 저의 고정관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할 수 있는 저의 최대치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건 그는 진리를 향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었던 투쟁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미친 듯이 성경을 팠던 거예요. 다만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면 그 열정을 갖고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진 투쟁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고 가고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도 안 하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냥 난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마치 무의식이 된 것도 코마 상태인 것도 그냥 이렇게 아침에 눈 뜨니까 눈 뜨고 밥 먹으라니까 밥 먹고 회사 가라니까 회사 가고 일하라니까 일하고 퇴근하세요. 퇴근하고 그러고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의 태도는 양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을 거기까지 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희생을 치렀는데, 그건 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 내 삶은 가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진짜로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최대치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내 생각을 씻어버리고 세례를 받고 주의 말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대처시켜버리는 정체불명의 근원불명의 그 생각 덩어리를 밀어낼 수 있는 그 생각은 오로지 주의 말씀 성경에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내 안에 집어넣게 되면, 인풋이 되면 반드시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생애를 값어치 있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게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잠잠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교체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그것을 내가 진짜 하려면 기도하셔야 되고 투쟁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됐을 때 기적 같은 변화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근원적 의미와 가치가 바뀌는 여러분 그 변화가 생기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